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계명을 말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 지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했던 부분은 간략히 하고 오늘은 제가 좀 뒷부분을 좀 상세히 말하려고 합니다. 적용을 오늘은 많이 하는 날이에요.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을 깨달아서 실천함으로 영생 얻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실천을 함으로 영생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라,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다라는 말은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신 사람이 영생 얻는 계명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 얻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옳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 얻으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왜 우리의 주인이 되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렸는데 우리를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성경은 유일하신 주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남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웃의 하나님 아니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너라고 그러셨으니까 곧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하고 함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회자는 모인다는 뜻이고요, 막은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천막을 지으라고 그러시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신비하게 와 계셨어요.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와 계실 때 임재의 모습이 이미지를 보면 저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불타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할까? 성경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요즘 용어로 다하면은 전인격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모델로서 다윗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찬양했어요. 노래로, 악기로, 그리고 시를 지어서 찬양을 했어요.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면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고 법궤가 들어오는 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처럼 기뻐서 춤을 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춤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사유의 금, 자기가 개인적인 금을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아주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에게 점점 강력해지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들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았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그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는 육신은 땅에 잠들었어요. 그럼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신 사람이 지켜야 할 영생 얻는 계명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인정하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왜 옷을 벗겼냐면 옷이 옛날에는 값이 엄청 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다 뺏고 그를 거반 죽은 상태로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못 본 척하고 갔어요. 한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걸 못 본 척하고 갔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이 그냥 두면 죽겠구만.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그 맞은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르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줍니다. 네, 깨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데나리온,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40만 원 정도를 그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내가 어딜 가야 하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소.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보기에 그냥 지나간 제사장, 그냥 지나간 레위인, 그 거의 죽은 사람을 돌봐준 이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그가 말하길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 옳다.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쌍용도 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주민, 거기에 택배 기사가 하나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남편이 쓰러져 갖고 심장 수술 중에 있는데 오늘 택배 배달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띄워보세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택배 기사에게 그 택배 기사에게 자기가 모금한 것을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묻기를
그 택배기사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오목천역 아파트 주민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둘로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니까 하늘로 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계명을 주시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갖고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거와 똑같다고 그러는 거야. 구약 성경을 몰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꽤 많겠지만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율법의 주기능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왜 깨닫냐면 율법의 주기능이 정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법이 있으니까 살인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이 오라 나는 죄인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이를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는데 그 틀리게 번역한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가 있고 학교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만 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가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데리고 오는 게 이걸 파닥고그라고 그러는데 이게 몽학선생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초등교사라고 번역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해하게 해놨는데 그건 틀린 번역이에요. 번역 잘못한 거야. 성경은 이 율법의 주기능이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지만 율법의 본정신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 자, 율법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성취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짐을 주어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는 사랑을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율법을 이루는 사랑,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좋은 신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신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면은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어디 행복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20명까지 죽이고 경찰도 죽이고 잡히겠다고, 그런 사람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정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보잖아요. 그 전쟁에서 뭘 얻겠다고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데 그게 저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고대 근동사를 좀 전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사를 보면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조그만 나라인데 점점 커져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나쁜지 그 나라를 일컬어서 사륙의 제국이라고 불러요. 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그랬던 아주 그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땅을 점점 넓혀요. 얼마만큼 넓혀봤냐면 저만큼 넓혔어요. 아수르가 제국이 됐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렇게 땅을 크게 키워놨는데 그거를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다 뺏어버립니다. 나라만 다 뺏은 게 아니에요. 아수리의 수도가 니느웨이잖아요. 왕족들을 몽절히 죽여버려요. 그 땅 가지려고 그랬던, 땅 넓히느라고 했던 사람들이 몽절히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커지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뺏어갔고요, 바벨론은 마침내 유다까지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저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저렇게 커졌는데 고레스라고, 세속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부르는데, 이 키루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땅을 몽절히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국을 잃어버려요. 근데 저렇게 큰 땅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 키루스가 만든 페르시아 제국은 오래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헬라의 알렉산더, 마게도니아라고 불리는 성인데, 마게도니아라는 그 조그만 지역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저걸 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게 대제국을 이룬 거죠. 그럼 알렉산더는 저걸 통일을 하고 20살의 왕이 돼갖고 13년 만에 저 대제국을 이루는데, 그럼 저 사람은 영생 불사를 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 33살에 죽어요.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손을 펴서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좀 보도록 하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가져봤자 몇 년 더 살고 그러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 아니고 그거는 바른 삶이 아닙니다. 바른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면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27살에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자. 솔직히 그렇게 살았어요. 부끄러운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얘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함이니라. 아,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 접니다. 저는 성경을 눈으로 읽는데 속에서 접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일에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누는 걸 2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복인데, 그 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편지 수신자들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 피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주는 순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계명을 이루는 자들은 핏부림을 받았는데 그 피가 어떤 피냐?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는 피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그 피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으니까 그 피에, 하나님이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피가 생명인데 그 피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그 수명이다 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죽는다고 그러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잠잔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잠자는 거고요, 영혼은 죽었다는 하는 그 순간 몸 밖에 나오게 되고, 그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이웃이 되는 세상이 올 수가 있을까? 저는 교회가 그걸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를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달째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교사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 거죠.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 스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부가 유년부가 한 30명 모이는데 스텝이 한 24명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조교사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지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으로 섬겨주는 거죠. 근데 형편이 돼서 와서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큰 돈을 내셨어요. 100만 원씩 두 분이나 내셔가지고 교사들로 하여금 내가 이걸 섬기지 못하니까 내가 당신들이 좀 열심히 해준다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유년부를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영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커피 100잔은 산 것 같아요. 저 앞에 우리 커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게 이름이 뭐죠? 커피집 롤스 커피. 요 앞에 있는 백목 말고 그 뒤에 건물에, 더 좋은 건물에 거기 롤스 커피라고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교사들이 수고했다고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교사 전체를 불러서 밥을 먹였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침이 안 났는데 이건 전염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다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온 지가 이제 내리면 3주인데 3주 동안 걔네들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걔네들한테 하나도 안 옮아갔기 때문에 이게 냉방병인데 기침이 남아있는 거야. 어쨌든 어떤 형제가 목사님 이거 자기네 집에서 늘 이거 해먹는다고 그러면서 만들어갖고 뭘 줬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기침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은행에서 추출한 거라고 그러면서 뭘 또 이렇게 한 병 갖다 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제 아내에게 도라지꿀, 생강꿀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게 어찌 그냥 약속만 있는 거겠어요. 여기 사랑의 약도 들어갔으므로 그래도 이만큼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웃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웃되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 세상이 그러면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저는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가정들도 있고 서로 고발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세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명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딸아이가 남편하고 지남편하고 애 둘을 데리고 한 7년 만에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얘네들의 삶을 지켜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큰애가 이제 9월 달이면 만 5살이 되고 하나는 만 3살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큐티를 한대요. 큐티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한대요. 저녁에는 뭐 하냐면 잠자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아침에 큐티하는 건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작정하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저 남편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손녀딸 둘이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듣는 거죠. 애들에게 이거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하질 않고 꽤 오래 하더라고 저거를. 근데 저게 어쩌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믿음의 전승, 사랑의 전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해야 되고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고 또 어디서 실천해야 되느냐?
직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은 일로 만든 사이입니다. 일로. 직장은 이 일도 해야 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걸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장차 빛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노력하면 빛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 인식이 필요한데,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미 빛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 뭐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얼굴에다가 뭐 야광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게 살면 그게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언제 이루어질까? 성경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신령한 지적 능력도 얻게 되고,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얻게 되는 줄로 믿으 계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웃이 되는 온전한 날은 언제 이루어질까?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주님이 초림 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지만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려 오십니다. 성경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의 모습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이 하나님의 나팔이 죽은 자를 깨우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입는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멸할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케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즐겁게 사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